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98번 질문이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답을 뭐라 하겠느냐?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원래 예배는 구약 시대에는 뭐 기도 따로 예배 따로 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예배고 기도고 그게 전도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은 이렇게 복음을 우리 구약 시대처럼 뭐 예배 드리려면 짐승을 끌고 와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우리가 다 끌고 와야 돼요. 드리고 이렇게 끌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 짐승을 잡는 장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짐승을 내가 끌고 와서 내가 그걸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짐승이 대신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걸 제사장들이 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잡아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잡는다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그걸 잡으려고 칼을 갖다가 거북이다 대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피가 터지면 막 소가 잡는 데 보면요. 막 머리를 내두르면 피가 온몸을 다 뒤집어 써야 돼. 막 피비린내가 나야 돼.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고 그게 기도였어요.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저 피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소요리 교리 문답을 중직자 세우면서 쭉 해나가는 중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잘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피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또 성찬, 예식, 그죠? 예식을 세례와 성찬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을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기도, 그죠? 저는 기도를 잘 모를 때는 인생이 잘 안 돼요. 복음을 가져도 뭔가 안 돼요. 답답하고.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기도의 축복을 알고 나서는 참 우리가 엄청난 응답을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양을 잡다 보니까 이걸 왜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잡았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이유를 알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오늘 찬양에서 막 한국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중요합니까?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흑암이 다 한국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나라가 선교를 막 보통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나 세계가 아무리 난리 나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저번 주도 저 남해에 우리 윤익성 목사가 개척한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우리 문영권 장로님 동서되는 우리 김종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그만두시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맡아서 이제 남해 일심교회를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회 보는 목사님이 남해 사단 귀신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한다나요. 그분은 꼭 앞에 나가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지역의 마귀가 세다. 우리 박상만 목사 개척 예배, 취임 예배 할 때도 진주는 농개 귀신이 세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나가서 뭐라 했느냐. 농개 귀신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남의 귀신이 세도요. 우리를 못 이겨요. 하나님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그래. 기도. 그렇죠? 우리가 늘 하는 기도가 뭐냐 그래서 예배, 찬양 똑같은 거예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현장을 가서 밟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 때 여러분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뭐가 역사하느냐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죠?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불신앙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불안한 얘기하지 마세요. 말이 중요하다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또 그리스도는 뭐였냐?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끝내놓으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 다 끝났어요. 성령 하나님은 뭐냐? 그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걸 알고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배하고 찬양해봐라. 왜 그러냐? 이 성령이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 너희들이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뭐라고 하느냐? 보좌 그래요. 보좌. 이 보좌의 배경, 이 보좌의 역사가 나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이분들의 역사는요 특징이 있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시간이 많이 나오셔서 뭐 기도도 하시고, 그죠? 어떤 때는 저 할머니가 기도해서 뭐 하겠냐. 그래서 저 지하, 우리 교회가 이제 일반 건물에 있다 보니까 기도실이 많이 없어서 저 지하에 좋은 공간이 있는데 이 밑에 또 그랬더니 우리 윤영애 장로님이 우리 동생이 황토로 벽돌을 이렇게 바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기도실에다가 황토를 딱 바르고 하자. 습기도 안 차고 공기도 좋게. 황토를 바르다 보니까 동생이 뭘 갖고 왔냐? 황토를 안 갖고 오고 황토 벽돌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이거 모르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게 아까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내가 일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과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이거 모를 때는요, 기도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이 공부하면 되는데 지금 가서 공부해도 들뚱말뚱한데, 이걸 알고 나서는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뭐 하는 시간이냐? 제일 내가요, 우리 신자들이 안 바뀌는 데가 뭐가 안 바뀌냐? 옛날 각인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말 들어보면요,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제가요,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문제라. 성도님들이 여러분 3번만 얘기하면요, 내가 다 기억해요. 부부싸움 한 것도 내가, 자기들 부부싸움 걸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다 기억해요. 어떤 분은 이미 남편이 천국 갔는데도 그 남편하고 결혼 잘못한 걸 지금도 얘기해요. 천국 가서 잠깐 오시라고 해야든지 말해야, 이게 오시라고 해서 이혼하고 다시 살든지 뭐 해야든지. 그러니까 이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그렇죠? 왜 말씀 운동하냐고요? 이 각인은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학생들이 어릴 적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기도를 알면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시대적인 인물 다 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교사님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사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예배, 기도, 이거예요. 기도.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냐? 우리가 그렇게 답답한 미래가 보이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번에 휴가라서 제가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같이 못 가서. 그래서 우리 저를 통해서 목사대가, 예수 믿고 목사된 사람들이 몇 가정 있어서 그 교회를 가봤다니까요. 우리 윤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경상도 사람이 나하고 거꾸로 가 있잖아. 나는 충청도 사람이 일로 왔는데 자기는 충청도로 갔어. 그것도 되게 느린 청주에 가서 살아요. 방한간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하더라고요. 가봐서 이제 충청도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 저도 여러분 보면 답답하잖아요. 제가 답답하죠. 그죠? 저는 저리 가라예요. 그래서 저는 경상도에서 한 30년 다 살아가지고 좀 빨라졌는데 거기는 답답한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다 알아쉬고 그런다네요. 근데 1년이 돼도 그 실천이 안 돼요. 저도 충청도는 건너뜁니다. 가다가 충청도로 가면 비껴갑니다. 이렇게. 내 고향인데 하도 느려가지고. 그리고 웃긴 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느냐, 인사하는 것부터 했대. 인사하는 것부터. 아파트에 이사 가자마자 모든 사람만 보면 인사한다. 그랬더니 저 목사님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 소문났대요. 또 이사 가자마자 겨울철이라 눈이 많이 오더래. 그래서 그 아파트를 누가 눈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라.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눈부터 쓸었대. 그랬더니 다 막 저 좋은 목사님 왔다 하면서도 교회는 안 와. 그 목사님이 조금 힘 빠질 것 같은데 힘 안 빠졌더라고. 왜 그러냐? 자기가 현장을 계속 다녀보면서 많은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교회 하나 세워놓고 그것 때문에 그거 유지를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안 돼서 아르바이트 하는 목사님, 별의별 사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 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그리고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되는 거 절대 낙심하지 마. 그건 나와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는 거고. 우리는 뭐냐? 계속 복음으로 사람들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 받은 게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찬양할 때요. 이런 일이 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막 1시간 전에 성가대가 저 2층에서 찬양 준비하잖아요. 연습이 아니에요. 이것이 일어나는 역사 시간이에요, 그냥. 그래야 막 찬양이 힘이 붙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너무 찬양 잘 안 합니까? 은혜 되지 않아요? 박수 치려면요 확실하게 쳐버려야 돼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이게 기도고 이게 찬양이고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오늘 답이 우리 선배들이 뭐라 했냐,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그죠? 죄를 자복하고, 우리는 늘 또 부족하니까 죄도 자복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모르면요 3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3가지.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내 가문, 가정의 배경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에 이 나의 배경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말만 하면, 입만 열리면 맨날 내 남편이 나쁘고 내 남편이 문제고 저 바보고 죽고고 맨날 해요. 나는 막 어떤 때는요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진짜 저렇게 나쁘면 살지 말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랬는데 사랑하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빼버리든지 뒤쪽을 빼버리든지 앞을 빼든지. 여러분 가문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복음 모릅니까? 아는데요. 우리 가문의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늘 우리 부모님들이 원수가 원수처럼 얘기하고, 우리 부모가 안 도와줘서 나를 안 됐다고 하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와 상관없어요. 이거 모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가문이, 내가 이 가문에 잘못해 놔서, 내가 잘못 만나서 여기에 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우리 미래가 늘 불안해요. 불안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죠? 성경에요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나쁜 공기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저는 공기가 얼마나 나쁜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어제 뭐 뉴스에 나오는데 저 충청도 사람들이 그 서해안 바닷가에다가 나라에서 발전소를 막 화력 발전소를 많이 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막 거기서 나오는 먼지에 이렇게 매연 같은 거 나오는데 자기네 아파트 저 옥상에다가 뭘 깔아놨는데 거기가 막 사막하게 막 그 우리 몸에 나쁜 것이 쓱 떨어져 가지고 이 충청도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나는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보냈나 싶기도 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잘못하면요 엄청난 거예요. 저는 요즘 기대를 합니다. 일본에서요 이제 그 물을 이제 바다로 넣었단 말이에요. 회가 싸질 가능성이 많아. 나는 이때다고 먹습니다. 옛날 광우병 나와서요 닭고기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 소고기 막 다 먹어. 막. AI 와가지고 닭고기 문제 오면 난 닭고기 사 먹습니다. 그때부터. 남 못 먹을 때 실컷 먹는 거야. 걱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생각하면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먹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다 얘기했다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그걸 이제 다 기계 사갖고 다녀요. 야이야인지 찔러보고, 소고기 이게 골병 들은 건지 찔러보고 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검사 나오다가 다 상해가지고 어떻게 먹어?
이제 방사능도 들고 다니면서 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기문 장로님은 늘 방사선 앞에 계시거든요. 강기문 장로님 옆에 3m 다 떨어져야 돼요. 다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미래는 이미 저 천국을 다 보장받았어요.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요, 우리 후대는 영원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요, 결코 우리 후대에게 축복으로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참 믿음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자식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안 믿어.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는데 아들들 다 와 있더래요. 예의상 그러겠죠. 장례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예배에. 근데 저것들이 주일날 나올 거나 봤더니 주일날 다 왔다 앉았더래요. 이제 장례 치렀으니까 교회에서 감사해서 나왔겠지 했더니 얘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보다 더 잘하는 거라. 여러분 이걸 안 믿어지면 여러분 가문 문제, 이 부부 문제도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그 남편을 나한테 왜 붙이고 아내를 나한테 왜 붙였습니까?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너무 축복이. 그 사람 아니면 절대 우리가 예수 못 믿어. 우리 집이 그런 집이 아니면요 절대 예수 안 믿어. 다 그냥 지금까지 제사 지내야 돼. 하나님이 그걸 꺾기 위해서 우리 작은 어머니를 딱 보내셨는데, 그냥 우리 작은 어머니가 순수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막 우리 작은 어머니는 기도도 막 여기서 소리 지르면 이 교회가 들썩들썩해요. 아예 우리 형님들이 그래. 막 우위집에서 아래층에서 아파트 위층 아래층이 포기했대요. 우리 작은 어머니 기도. 새벽 3시부터 내리 기도하는 게라. 그 소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할머니라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누가 옆에서 아무리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렇게. 그런 작은 어머니가 돼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가문의 흑암이 꺾여요. 우리 어머니 갖고는 절대 안 꺾여. 우리 어머니는 그냥 내가 아들 못 낳았어 그러니 내 팔자니 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작은 어머니 팔자고 나발이고만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막. 그러니까 막 그런 예수 믿는, 나는 처음에 예수 믿는 게 저런 거 되나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집에 다 맞는 천사를 보냈어요. 끝났어요. 미래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또 뭐가 안 되느냐? 우리 신자가요 힘이 없어. 이거 안 믿으면. 저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면요 우리 신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걸 알면요 그때부터 담대해져. 막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조용조용히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하니까 조용조용하죠. 우리 새벽 예배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 보세요. 제가 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다 때려잡아 막 그냥. 그때 성도도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장군사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요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되니까 그냥 고분고분하지. 다 혼자 있을 때는 막 우리 여러분 가정을 놓고 내가 뭐가 이 가정을 안 되게 하는가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막 더러운 사단아 이 집을 왜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 집은 왜 이렇게 질병으로 어렵게 만드느냐 이 더러운 사단 새끼들아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요거만 안 되는데 요게서 미안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영적으로 여러분은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할 때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있냐?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래도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아요. 무능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줬잖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맨날 갈등하느냐, 내가 내 같은 것이 되겠냐, 이런 게 이게 원죄예요.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원죄잖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도록 우리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렸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능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다 끝내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하심이. 우리는 모든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 듣는 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저 소경 바드메오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를 다 들려.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막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자기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르겠는 거야. 소리는 들리는데. 그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바디메오가 임한 거예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겠냐? 그래서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요. 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도 소리 지르고 막 제자들이 야야 너 때문에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네 입 좀 다물어. 담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지금 왜 눈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어요. 계속 나사렛 예수를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그거 데리고 와봐라. 뭐 때문에 그런지. 뻔한 사람이잖아. 소경인데 뭐 눈 뜨는 게 소원이겠지. 그런데 바디메오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내 눈을 낫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요 이 긍휼함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보면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참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을, 직장을 다녀보니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막 경쟁 기업들이 막 치열하게 들어붙어가지고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니까. 하나님, 똑같은 기업이 많지만 하나님 자녀들이 응답을 받아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우리 후대가 살 거 아닙니까? 어찌 불신자한테 주면서 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안 줍니까? 그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참 엄청난 겁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방법을 줬냐? 그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인생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 주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 모든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 딱 알고 나서 그래. 현장을 보니까요. 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에스겔 36장 37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걸 알 거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요 잘 응답 받으면요 내가 잘나서 드리는 줄 알아. 나도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잘났어. 그리고 하나님이요 기도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해야 줘야 당연하지. 마귀는 이건 도둑이고 살인마고 이건 비인격자니까 초청 안 해도 막 돌아와서 막 난리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약속으로 기도해야 응답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경에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 전에는 이 양을 잡아서 그 짐승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왜 안 되느냐?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이걸 깨달았다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정시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나를 없애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게 정시기도더라고요. 이게 또 기도더라고요. 응? 내가 판단할 때 그렇잖아. 이건 안 될 거야. 응? 이게 되겠어? 다 어려운데 이게 되겠냐?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어. 그렇잖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도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그 내 생각이잖아요. 성경은 수도 없는 기적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도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도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시기도가 뭐냐 물어보면 나를 없애는 시간이 정시기도다. 나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 참 답답하죠.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능해. 하나님을 믿어도 무능해. 왜? 보는 거, 닫는 거, 널르는 거 갈 수도 없고 저 바깥에서 얘기하는 하나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정확해. 그래서 어떤 때는 나를 없애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갖고 따져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뭘 받았냐? 뭘 받냐면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보고 가서 뭐 하라 그러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냐냐? 증인되라 그래서 증인되라. 모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그래서. 제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도 알게 만드는 게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이게 기도 중에 기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원하는 게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획이 뭐냐?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죠? 이게 붙잡으세요. 그냥 단순히 밥 세끼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감사하죠.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제가 목회하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거기 신학에서 목회할 날들이 누구냐 하는데 저는요 처음부터 나는 그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목회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내가 항상 얘기하느냐, 아빠가 복음 전했으면 너희들은 니들 가지고 있는 달란트 기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럼 목사보다 훨씬 더 큰 일 하는 거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발전합니다. 저 4대 요셉이요 세계를 복음화해 버렸어.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 계획을 짜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니까. 하나님의 뜻.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 막 기업을 가지고 각종 걸 가지고 그걸 나가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는 바로 이거더라니까요. 이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이 이걸 딱 붙잡을 때 막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뭐가 돼요? 그걸 보고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오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력이. 여러분 이상하게요. 여러분 속에 뭐가 나오느냐? 영력이 생겨. 막 영력이 생겨.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영적인 힘이 막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아무 소망이 없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남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것 같고 막 비열한 것 같고 막 이상한데요. 안 그래. 우리에게는 뭐 이상하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영력이 생기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말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답이 나오고 거기서 방법이 나오고 거기서 막 길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영력, 지력 뭐가 나오냐? 세 번째는 체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한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저 체력 때문에 이 운동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형님 나는 바보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뭔데 그랬더니 아니 맨날 운동해야 되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저게 뭐요? 운동하자니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자니 운동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 운동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러면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가서 불신자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뭐 불신자하고 가서 뭐 같이 사업하지 마세요. 그러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 가서 불신자한테 가서 돈도 벌고 그래야 헌금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거기 가지 말라 해놓고 또 헌금을 하래. 어디서 어떻게 하나 떨어지면 돈이 떨어집니까? 다 이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공부하다 답답하면 성령 충만. 이거 예수님 이거 하나밖에 기도 제목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 성령 충만 임할 때에 이 엄청난 오력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체력도요 간단해. 누가 들은 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 안 듣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지. 근데 어느 날요 우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집에 앉아서 계속 뛰라는 거예요. 이 만보를 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 목사는 뭐라고 하냐? 저 난간 붙잡고 이것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무래도 안 들려요. 근데 어느 날 딱 들릴 때가 있어. 뭐가? 기도와 이게 딱 합하니까. 그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계속.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희한합니다. 어느 날 그게 내 메시지가 될 때 바뀌어버려요. 영력, 지력, 체력 따라오니까 뭐가 따라와요? 경제력이 오는 거예요. 경제력이 딱 따라옵니다. 여러분 경제가 온다니까 막 돈이 막 다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제는요 뭔가 쓰는데 기술이 생겨. 관리하는 기술이 생긴단 말이에요. 관리하는 기술이. 여러분 돈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다 쓸 만큼 하나님 주게 돼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 있는 대로 써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계산이 안 돼. 하나님이 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그때부터 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는요. 찬양과 예배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간만 되면요. 이거 하세요. 반드시. 기도할 때 이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란 말이죠. 그걸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하는데요, 뭐 되겠냐? 그럼 하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100%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우리 선배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그랬어요. 저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는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그 앞에서 뭐라 했느냐?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했던 내 역사를 보지 못했느냐? 응? 저 홍해의 역사를 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느냐? 너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러대요. 참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계속 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질병이 오고 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그죠? 사도 바울이 막 엄청난 주의를 하는데도 막 자기는 질병이 걸려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자기 몸이 지금 영이 자기 몸 바깥인지 이게 3000층인지 2000층인지 막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막 헷갈릴 정도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바울아 너에게 고난 준 것은 너를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야. 너에게 임한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딱 붙잡으셔야 돼.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저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요, 저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뭐라 했느냐 그렇죠?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 아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이 세운 조이종, 하나님이 세운 왕 아니냐.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성령과 보좌가 함께하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그냥 구질구질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대장부가 되라. 또 그 아들 솔로몬도 뭐라 했느냐? 전도서 12장 1절에 전도서 12장 1절에 네가 젊었을 때에, 그죠? 청년들을 향해서 그랬던 게,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이걸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걸.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사는 날 동안 너무 암담한 일이 많잖아요. 그거 현장만 보면 그래요. 우리의 배경에 우리와 늘 동행하는 이 엄청난 삼일체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이 존재, 이 능력을 날마다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요, 예배요,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고통당하는 존재로,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응답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도의 참된 역사와 증거들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중지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교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민족과 전 세계 재앙대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을 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기도의 축복을, 찬양의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